자, 한세 요한복음 5번째입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요한복음 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본문을 읽어요? 아니요. 여기 하나님의 구원 언약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의 실패나 시대적인 요구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제정된 것이 아니다. 창세 전 영원한 시간에서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 속에서 안성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끈을 따라 읽어야 한다. 자, 이제 언약의 끈,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대중들은 이걸 못 보는데요. 그러니까 성경도 신약도 보이는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이제 전거된 거죠.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창조 역사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요한복음 1, 2장을 통하여 창조 6일과 안식일의 그날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요한복음 1, 2장에는 태초의 빛의 창조와 이튿날이란 말이 3번 등장한다. 그리고 2장에서 사흘째로 넘어간다. 이날들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의 주석이며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1장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창조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에도 절대적 역할을 하신다. 창조의 세계에서 만물을 적절히 배치하듯이 그의 백성을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다. 하늘과 땅의 해달별 식물 조류 짐승 물고기로 가득 채우시듯 하나님 나라의 그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라. 이스라는 말씀의 명령으로 창조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게 오라 라는 창조적 명령으로 죽었던 언약 백성을 살리시고 살리신 그 백성을 제자로 삼으신다. 자, 여기서 뭡니까? 있어라 하니까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오라 하니까 오라 해서 이제 제자를 삼는 거죠. 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이런 목적을 따라 세 번째 이튿날에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고 빌립은 그 부르심에 즉시 따랐다. 이런 부르심과 다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따름이죠. 다름이 아니고 부르심과 따름. 따름. 아니 바로 밑에. 예. 부르심과 부르심. 오른쪽으로. 밑에 바로 밑에. 다름이야. 따름. 따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공로나 자격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빌립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자,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이게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저 주어지는데 그야 은혜 복음이 나다나엘에 전해졌다. 그러나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어떤 배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뭔가 이 공을 세워야 뭐가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네. 그럼에도 빌립은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재차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말을 듣고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빌립이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했다.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한 거 묵상했지. 뭐 이런 거겠죠. 그게 좌우간 이게 뭔가 두 사람만이 아는 화두가 있었겠죠. 네. 예.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다.
고백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하시고 더 큰 일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다. 야곱의 그 베델 사닥다리? 그렇죠. 사다이 이제 예. 베델에서 있었던 예. 야곱이 본 환상이죠. 네. 예. 그러니까 네가 야곱보다 더 큰 환상을 볼 것이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동일인으로 여겨지는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제 바르는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벤이라는 말도 아들인데 여기 바르 아들, 돌로메 그런 말이죠. 농부 씨 뿌리다라는 뜻이다.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칭으로 부른다며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 이런 호칭으로 이런 호칭으로 예. 나다나엘이 될 수 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는 항상 짝으로 등장한다. 이런 두 사람의 관계에서 빌립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마음 그리고 부정적 반응에도 예수님께로 가보라는 은혜의 열심을 다 사용하셔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 이미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도 폄훼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 속에도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은혜의 열망으로 자신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신적 지식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는데 대부분 사람들마다 뭐냐면 자기 고향은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렇거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명하나 이래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예.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라던 메시아의 대만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 은혜의 고백이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자신의 심령을 깨뜨린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베델 언약의 원형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생명의 부어짐을 볼 것이다. 나다나엘이 고백한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고백도 열방으로 나아가 열방의 왕으로 고백될 것이다. 자, 이제 열방도 한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그 나라의 왕 같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공짜로 아니라 은혜로, 그죠? 예, 하나님의 그 선물로. 빌립으로 나다나엘로 부름받을 것이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야 한다. 나의 말로 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때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의 복음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복음의 소리를 기다리는 오늘의 나다나엘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베델과 나사렛에서 열린 복음의 하늘문은 오늘의 빌립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자, 예. 땅끝까지 증거될 놀라운 그 말씀들. 이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됐잖아요. 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기서 요한복음이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잖아요. 또 앞으로 남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여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